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또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것,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요 명령하면서 9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보실까요? 9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그 찬양의 이유를 이처럼 말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그 어느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의 이유는 정말 단순하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에 큰 영향을 주었던 영국 19세기 영국의 그 목사님이시죠. 스펄전 목사님.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한 시골에 사는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다고 하십니다. 이 친구는요, 창고를 아주 잘 짓고 그 창고 위에다가 이제 풍차를 올렸다고 해요. 근데 이 풍차를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이 목사님께서 그 풍차의 그 날개에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 풍차 날개에 적혀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이 목사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때로 이 풍차 날개는 빨리 돌아가고 또 때로는 이 풍차 날개가 천천히 돌아가는데 이 풍차 날개에 왜 그 성경 구절을 적었는지 궁금해서 이 목사님께서는 친구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무슨 뜻으로 자네는 그 풍차 날개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 놓는가? 자네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바람처럼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만에,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네. 비록 내가 바람을 잘 느끼지 못하는 날이라 하더라도, 바람 한 점 없는 것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천천히 풍차가 돌고 있는 것을 볼 때 나의 삶은 말없이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나는 느낀다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건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이 풍차를 돌리듯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멀리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싸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요 9절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이야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은요 발을 헛디디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헛디뎌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잘못된 행동을요 의미하는 것이 실족인데 하나님께서 이 실족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잘못된 결과는 무엇일까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잘못된 결과가 주어진다면 그 잘못된 결과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가 믿던지 믿지 않던지 이 땅 이후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복된 길이고 다른 하나는요 저주의 길, 저주의 결과입니다.
성경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요, 잘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 땅의 나라만을 보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길, 넓은 길로 걸었던 자들은 잘못된 결과를 얻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의 삶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은 자들은요, 좋은 결과를요,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을 끝까지 잘 걸으셔서 잘못된 결과가 아니라 좋은 결과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의 말씀처럼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실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실족하지 않고 영생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도록 은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에서요, 수많은 고통을 받았던 자라고 생각하면요, 욥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단련하다, 한글로는 이러한 뜻입니다. 반복적으로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 이러한 뜻으로서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 혹은 어떤 일을 반복하여서 익숙하게 하다라고 할 때에 단련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욥이 사용한 이 단련은요, 원어로 보면은요, prove, examine, 이러한 말입니다. 즉 무엇이 강조가 된 거예요? 어떠한 과정을 마치면서 증명이 되는 것을요, 강조하는 것이죠. 사람이요,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하지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욥은요, 그 진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무엇을 고백한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증명입니다 하고 그 과정이 맞춰진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도요, 10절 말씀에서 이 단련이라는 글을 사용하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런데요, 이 10절 말씀에서 단련하다라는 이 말을요, 원어로 보면은요, 그 의미가, 그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욥은요, 증명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로 이제 바한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시편 66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짜라프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짜라프라는 단어는요, 단련이라는 말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요, smelt, refine, 무엇이죠? 재련하다, 재련하다, 이 말을 사용합니다. 재련의 뜻은 무엇인가요? 재련이란요,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광물을요, 뜨거운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순수한 금속 안에서 이제 불순물, 순수한 금속과 불순물을요, 이제 분리하는 것을 재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을요, 더 정확히 들여다본다면요,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결과로 영원한 형벌이 아닌 복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은 마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좋은 은을 얻기 위해서 재련 과정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시험은 꼭 필요합니다. 이 뜻이 되죠. 인간은요, 불순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넓은 길로 다니면서 온갖 불순물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잃어버리고 어느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불순물로 가득 차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치 그 배설물과 같은 더러운 것으로 나를 채우며 오히려 그 더러운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저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 맞춰지고 나서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그렇다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까요? 좋은 결과일까요? 좋지 않은 결과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불순물들을 빼어내는 재련의 과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재련이 필요합니다. 좀 안 하신 분이 좀 계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재련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꼭 재련이 필요한데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서는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이 재련의 이 과정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련을 주시죠. 그런데 그 재련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련을 주시는데 그 재련은 어떠한 재련인지 11절에서 12절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은 무엇이죠?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것이 그물입니다. 그 그물에 걸리는 사냥감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죽음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를 누가 끌어서 그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끌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목숨이 끝날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 마치 죽음이 기다리는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물로 끌어서 걸리게 하실까요? 사냥꾼의 그물에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거죠. 아, 이 땅에서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아, 그렇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말씀과 충분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그 나라를 열심히 전하며 그 나라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잘 깨닫게 된다고요?
언제 그것을 가장 잘 깨닫게 됩니까? 사냥꾼의 그물에 걸렸을 때가 가장 잘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가 살았던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이 많은 세상입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은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 그 총 사망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죠. 이 사망자 수는요, 미국이 개입했던 한국전, 베트남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전, 그리고 이라크전의 전쟁에서 사망했던 숫자 총수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비극의 수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낯선 분에게 전화로 받은 질문과 그 대답처럼요,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이 생명 내 것이 아니구나. 이 영혼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요, 더욱더 깨닫죠. 때때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그 불순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재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서는요, 이 코로나의 시기를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닌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셔서 이 코로나의 시기가 복된 시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련하시죠? 11절 계속 보세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어. 어려운 짐을요, 우리 허리에 매신답니다. 성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어려운 짐, 이 어려운 짐이라는 거는요, 아주 무겁고 힘든 짐이죠. 이 무겁고 힘든 짐이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으면은요, 조금씩 끌고라도 갈 수 있죠. 근데 어디 있습니까? 그 무겁고 힘든 짐이 바로 우리의 허리에 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요, 움직일 수가 없죠.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겁고 힘든 그 어려운 짐이 허리에 묶여있는 시기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해왔는데 이제와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구나. 비록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풀지 못하는구나. 친구들과 지인들도 아무도 풀지 못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능력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도 이 짐을 풀지 못하는구나.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허리에 메어져 있는 이 어려운 짐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재련을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내게 있는 그 무엇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러한 생각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연함 가운데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저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기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좋은 결과를요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재련은요,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던, 세상을 의지하던, 물질을 의지하던 그 불순물들을 내어버리는 시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불순물들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나의 모습, 세상을 의지했던 나의 모습, 그 모든 그 불순물들을 성령 하나님의 용광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영원한 좋은 결과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재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불순물들이 빠지도록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요 타고 가게 하신다고 기록됩니다. 이 말은요, 마치 말병거를 타고 내 머리 위를 지나는 거예요. 어떠한 때를 얘기하는 거죠? 패배한 순간을 얘기합니다. 패배는 무엇이죠? 내가 최고가 아님을요 아는 것이죠. 사람은요 본래 교만한 존재입니다. 더 열심을 다할수록, 더 최선을 다할수록 점점 더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이 최고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살고 내 감정을요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후회가 남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제일 높은 거죠. 내 머리 위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내가 왕이 되어서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련을 허락하신다고요? 내 머리 위에 다른 자가 지나가는 재련을, 내 머리 위에 다른 자가 지나가는 재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재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얻도록 하십니까?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가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불완전한 거구나. 내 의지가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내가 내 머리 위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 머리 위에 오직 누구만이 앉아 계셔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내 머리 위에 앉으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기를, 그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요,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매게도 하시고요, 또한 우리 머리 위로 사람들이 지나가게도 하시죠. 그 결과가 무엇이죠? 12절 뒷부분을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과 물은요 재련을 의미하는 거죠. 연단, 재련을 얘기합니다. 재련의 과정을 말하고, 재련을 통과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우리를 어디로 들이셨다?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재련을 통하여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풍부한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풍성함이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그 풍성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고통을 통과하여서 그 재련을 통과하여서 풍성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불순물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요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니까는요, 그 불순물을 빼내는 무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재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 재련의 과정을요, 이 재련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다음과 같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세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재련의 시기에, 그 환난을 통과할 때에 시편 기자는 그 재련을 어떻게 걷습니까? 바로 서원의 기도로, 서원으로 그 재련을 걷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서원이라는 것은요,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서원이 아니죠. 서원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서원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서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원 기도라고 한다면요, 한나와 야곱의 서원을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한나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죠.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서원처럼 하나님께 아들 사무엘을 드리죠. 그리고 사무엘은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는 이렇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요 빼앗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돼요?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는 길에 있죠. 그 길의 가운데 그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요,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며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한나와 야곱, 그 서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서원 기도라는 것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요, 내려놓는 것이란 것을요,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죠. 야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함께 해주시면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11조를 통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하죠. 그 기도를 할 때에
한나와 야곱은요, 어떠한 과정을 걸었던 거예요? 바로 재련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목숨이 끊기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아픔, 그리고 머리 위로 다른 이가 지나가는 것 같은 시련이 한나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그들은 무엇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께 내려놓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요 배우게 됩니다. 재련은 어떠한 과정입니까? 불순물들을요 빼놓는 과정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내려놓아야 될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순금 혹은요 그 순은 이렇게 함량이 이렇게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거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99.99%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이론적으로요 순도 100%가요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과학이 이렇게 첨단 과학으로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되어진다 그래도 순도 100%의 금 혹은요 은은요, 금이나 은은 얻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불순물이 없는 삶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무엇의 연속인 거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련의 연속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불순물들을 빼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불순물들을요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성령의 불로 그 불순물을 태우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태워야 될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그 불순물을 태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재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지금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로 기다리면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재련의 과정을 어떻게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품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았다. 재련의 과정 가운데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게 불순물이 없습니다. 이런 거짓된 반응. 혹은 하나님, 불순물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요 정도만 제가 내어드릴게요. 요것은 봐주세요 하면서 그 불순종 가운데에서 그 불순종이 나를 잘못된 결말로 끌고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죄악된 마음인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순종의 아멘으로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처럼요,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 응답받은 이 시편 기자는요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재련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나를 변함없으신 사랑 가운데에서 나를 재련하셨다. 이 재련을 통하여서 나에게 영원하신 사랑을 주셨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희 모든 교회의 삶 가운데 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련을 허락하시는데
그 재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세상의 불순물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